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6.25 전쟁의 비극의 상처가 아직도 우리 민족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민족이 화해하고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그런 주도적인 그런 세력,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힘들이 한데로 모아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역할을 해야겠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여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중에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전쟁의 시작이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치닫게 된 거죠. 뭐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나토 가입을 추진한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러시아는 자국의 그 안보를 위해서,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이제 쳐들어간 거예요. 쳐들어갔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죠. 그 전에 대화를 통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서로를 불신하고 증오하기 때문에 이렇게 치닫게 되는 거죠. 벌써 3년 동안 전쟁하고 있잖아요. 또 거기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족과 같은 사람이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들들이 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갑니다. 그 전쟁의 결과로 얻는 거는 상호 간의 증오를 더 확대하는 그런 결과밖에 없겠죠. 뭔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서로 더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야말로 피해야 될 최악의 국면인 거죠. 그래서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 악마인 거죠, 사실은. 전쟁하도록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우리는 분단되어 있는데 상호 불신과 증오를 키워가고 있는데, 이렇게 분단되어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집단이 어느 집단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분단되어 있으면 누가 이익을 많이 보죠? 나라가 이렇게 분단되어 있어. 누가 이익을 볼까요? 분단돼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피의자입니다. 혐의자라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그걸 자기 이득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 일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엄청 높은 겁니다. 뭐 이렇게 상식이죠. 추리함이 그렇게 됩니다.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어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나라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손해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어느 나라겠어요? 어느 민족이겠어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나 정치인이나 너무 상식적이죠. 이 분단 상태를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는 나라를 멀리하고 견제하고 잘 외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통일되면 좋은 나라들도 있어요. 우리가 통일되기를 바라는 나라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쪽 나라의 비중을 높여가야 되는 거죠. 외교나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부추기거나 이렇게 우리를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는 휴전도 아니고 뭐예요? 정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이렇게 비화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는 대결이나 긴장 국면을 잘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로 계속 이끌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핵만 빼놓고는 월등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강자의 여유를 가져야 되는 거죠.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북한 체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대를 벌써 세습해오고 있잖아요. 4대째가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저 북한 정부 수뇌부가 붕괴될 날이 오겠죠. 근데 갑자기 붕괴되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중국이 개입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중국이 들어와가지고 북한 땅 일부를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영토인데. 그러니까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우리가 이렇게 북한과 남한이 서로 협력하면서 교류하면서 온전하게 우리의 영토와 민족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흔들리게 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붕괴되더라도 천천히 붕괴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갑자기 붕괴되는 것은 북한 내부에서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중국이 북한으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전쟁을 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 남과 북의 평화와 대화가 너무나 절실한 거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면은 북한에 삐라 날리고 또 북한에서는 오물 풍선 날리고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의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 방향인 거죠. 남과 북은 너무나 궁합이 잘 맞잖아요. 원래 한민족이기도 했겠지만 우리 지금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인구가 너무 출산율이 낮아요. 생산 인구가 없어요. 근데 북한에는 그래도 2천만 정도가 그냥 통일되면 우리 인구로 잡히는 거잖아요. 인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거기 또 생산 인구는 우리보다 인건비가 훨씬 저렴하잖아요. 개성공단 할 때 월급 얼마 줬다고 그래요? 월급 30만 원 주고 우리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싼 노동력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도 있고 기술도 있잖아요. 저기 노동력도 있고 자원도 있습니다. 너무 궁합이 잘 맞죠. 너무 필요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환상의 짝꿍입니다. 근데 서로 대결하고 있어. 서로 불신하고 있어. 그리고 조장하는 세력이 있어. 그걸 이익을 보는 세력이 있어. 그러면은 국민들이 또 우리는 똑똑한 국민이잖아요. 근데 좀 성깔이 좀 있어요. 우리가 똑똑하긴 한데 한번 이렇게 삐지거나 돌아서면 끝까지 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욱하는 성질이 있는 거죠. 욱하는 성질 좀 이렇게 약간 죽이고 지혜롭게 이렇게 남과 북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기 여러분 7번씩 70번이라는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아멘 하지만 우리 정서상, 우리 기분상 어때요? 약간 좀 욱하는 기분에 이런 걸 들으면 더 욱하게 되죠. 3번까지 참았는데 7번씩 77번까지 용서란 몇 번이야? 이걸 세고 있으면 안 되죠. 세고 있으면 막 혈압이 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평화와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항상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확산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남과 북으로도 이렇게 분단되어 있지만 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죠. 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성과 여성의 성대결까지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 젊은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서로를 안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잘. 그거는 어떤 거예요? 그렇게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항상 있습니다. 그 대결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가 늘 그러는데 악마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대결하고 분열되어 있으면 누가 이익을 보지? 항상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지? 이렇게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손해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들과 한편이 되고,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우리가 배척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이게 상식적인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또 상호간에 이해하기 위한 그런 장을 늘 마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늘 갖고 묵상하겠습니다.